이제 앞서 32장 17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탄식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내뱉은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 못하는 거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나만 믿어라,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잘 생각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내가 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전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주 크고 강력한 제국조차도 내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걸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우리는 항상 같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괴롭히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붙든다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벌어지는가, 우리가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던,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져서 거룩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유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줘서 점령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이 바알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던 모든 집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명기 13장 뭐 이런 곳에서 이미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하는 성읍이 있으면 그 성읍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고 그 죄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힘을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진멸시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닮아가며 그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면서도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라는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시고 여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감히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라고 이런 헛된 신앙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런 헛되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번영시켜 줄 거라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설령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한 가치여도 그것들을 흔들고 파괴하고 멸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어서 30절부터 35절은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가 이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주 원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 때문이죠. 30절에서 이 심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 악행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한 일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실수가 너무 많고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이거 재보니까 이거 잘못이 더 커서 이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악을 행하기만 했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30절에서 요약하는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불의의 문제이죠. 여기서 이제 그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게 이제 우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들이 죄악된 마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 그들의 손이 그들의 삶이 만들어낸 모든 악행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서 등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그들을 끝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때에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두셨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축복의 얼굴로 보지는 않으셨죠. 무서운 징계와 경고의 얼굴로 보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돌려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율법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이 성을, 또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행,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증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했으며 자기 자녀를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여기 이제 끔찍한 표현이죠. 몰렉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이 가증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럽고 끔찍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냥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악을 행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선을 행하지 못했고 아주 작은 순종조차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매번 악을 행하기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우리가 가끔이라도 행했던 선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것,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흔드실 뿐 아니라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특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